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등장합니다. 비구들이요, 앞에서 생겼던 고통, 즉 탐심만으로 가득해서 윤회를 거듭하며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만 찾으려고 열의 욕구, 이 열애라고 써있지만 가래입니다. 너무 막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욕애, 유애, 무유애. 욕망으로 되어 있는 거, 물질로 되어 있는 거, 또는 물질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마치 뭐 영생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고의 집착, 고에 모여 있음으로 이루어진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집성제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고집멸대, 집만 두지 않고 고통의 원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고집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보시면은 집착의 집이랑 다릅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다라고 하는데 집착의 집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모음의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욕구,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떠나서 벗어나 집착 없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목적, 즉 깨달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멸성제, 고를 멸하게 하는 그게 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비구들이요,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의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도, 이걸 팔지성도라고 원래 부릅니다. 이 원형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고의 멸에 이르는 도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멸도성제이다. 이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사성제 수행이시다. 라고 해서 고집멸도를 일으킬 최초로 초전법륜경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내용 중으로 봐도 벌써 8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8정도를 먼저 설하신 겁니다. 8정도가 기반이 돼 있어야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8정도를 다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정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사성제, 그를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여러분이 붙일 시험에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고제는 바로 자각이 없는 괴로움의 현실 세계, 즉 상태를 두는 겁니다. 비유할 때 병과 같은 거예요. 병에 들면 어때요? 아프죠. 그냥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참죠. 바로 병원에 가는 정도면 현자입니다. 현자. 현명한 사람, 이거 어깨 왜 이렇게 아프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프지, 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파스를 붙이든 침을 맞든 뭔가 했었어야 돼.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 똑같이. 어깨 왜 이렇게,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자고 더 아파요.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진단을 받아야지. 그래서 말합니다. 집세, 현실 세계의 원인과 이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집제를 통해. 즉 병의 원인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깨 왜 아파지? 운전을 많이 해서. 무거운 걸 들어서. 아니면 아까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멸제이죠. 자각이 있는 이상세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도제. 이상세계의 원인과 이유. 즉 그 병에 맞게끔 이빨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치과. 눈이 아프면 안과. 코가 막혔으면 이비인후과. 배가 아프면 내과.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꼭 알아두세요. 병 났다고 갑자기 막 이상한 철학관 가시고 막 안 나요. 안 나요. 일단 병원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을 갔기 때문에 난 거예요. 암을 갑자기 법보존에 올라가서 3만 배를 해서 안 나요. 치료를 잘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그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너무 아픈데 어떡해요? 절 안 해서 그래. 절하면 다 나. 물 차요. 핀 꼽습니다. 핀 꽂아요. 큰일 납니다. 무릎에 물 찼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대 차고 빨리 치료해서 잘 나와서 다시 절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고집멸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드렸어요. 알기 쉽게.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의 정정.
그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저거저거 같잖아요. 정명, 정정진, 정념의 정정. 알아주시면 돼요. 정견을 바른 견해라고도 보는데 견해라가 두지 않습니다. 견해는 이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견은 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정사유는 그 인식된 것을 통해 바르게 사유하는 힘이고, 즉 바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어는 그를 통해 바른 말과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정업을 바른 직업으로 듣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바르게 행위하는 겁니다. 계율적 행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령, 바른 삶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따라 잘 살아가면 돼요. 정정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력하게 되죠.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즉 정견이 여기까지 와서 정염이 되는 겁니다. 견으로 시작된 게 염, 생각하고 그 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유와 염이 비슷한데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유. 이거 보이세요, 한번? 커지나?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만지도 안 하는데. 아, 됐다. 커지나? 안 되네. 사유와 염은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사자죠. 생각염자죠. 같은 생각이냐. 뭐가 달라요? 자, 보세요. 과거 이 조사 스님들의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지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른 한자로. 사자는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써 있죠? 밭전자가 있죠. 자, 우리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고 하죠. 지나간 생각입니다. 예전 거에 묶여 있는 거를 사자를 씁니다. 염자는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금, 지금금자입니다.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이때 생긴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전에 내가 해온 거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해온 거 안에서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배운 만큼, 아는 만큼만 본다라고 하잖아요. 염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을 통해 앞을 보는 게 불교의 핵심이죠. 지금을 통해 예전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에 자꾸 가서 저 전생이 뭐였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전생이 인간 아니었다니까. 인간 아니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디 가서, 신라 어디 왕궁의 공주. 그거는 돈 벌, 복비 받으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워낙 어려우니까 불교에서도 맹구목이라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수영 못하는 거북이가 숨 쉬러 나오는데 우연한 계기로 판자에 구멍 났는데 목이 뻥 껴서 튜브같이 숨 쉴 수 있을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번 생에 대단한 공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생에? 잘 살아야 돼. 어떻게? 부자로? 아니요. 행복하게. 부자는 비교해서 부자인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으니까. 행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고 우습고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더 잘 살고 더 큰 집에 살아도 옛날에 조그만 단칸방에 살아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월급날 사온 통닭이 더 기억나는 이유도 코딱지만한 집에서 이불 하나에 형제들 4명이서 덮고 자는 거 그때는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비교하게 되거든요. 부자를 꿈꾸지만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노후를 준비하죠. 지금이 노후입니다. 지금이 노후예요. 누리고 즐겁게 쓰면서 행복하게 사람들과 잘 살면 돼요. 불교는 그래서 지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지금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자도 생각도 한자가 사냐 염이냐에 따라 이전 생각이냐 지금 생각이냐의 차이로 묶여 있는 거죠. 요 구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와 염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 불교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경전 내에도 사를 쓰는 거는 과거에 대한 업을 두는 것이고 염은 지금을 통해 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이 들어있는데 정정에 사유정자가 한 번 더 들어있죠. 정정을 통해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아는 존재. 삼매입니다. 이게 진짜 삼매입니다. 다른 노력과 집중이 들어있고 여기도 집중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은 이제부터는 지금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내일에 대한 집중인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달라집니다. 그때 진짜 매 순간이 행복해지는 일시호일이 생겨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아니,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못해요.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가고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앞에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도 그냥 양보해주고 좀 화날 일 생겨도 넘기면은 욕 한 번 덜해요. 구업을 덜 진다고. 업을 안 줬으니까 좋은 일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하나씩 또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건 좀 알아두십시오. 사막과 팔정도가 이어집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개정해가 있어요. 불교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개는 바로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정어, 정업, 정명으로 이어집니다. 선정의 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염과 정이 이어집니다. 사유가 안 들어가요, 여기. 지혜에 바로 정경과 정사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의 관점에서 사막을 보면 해, 개, 정, 지혜를 중심으로 두지만 부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해는 뒤에 다시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 말할 때는 해, 개, 정, 해로 바라보는 시선이 맞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